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한 번뿐인 인생, 세월을 아낍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 세월을 아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금을 주셨다고 하죠. 첫 번째는 소금을 주셨다고 했죠. 소금이 없으면은, 염분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도 못하고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황금을 주셨죠. 변치 않는, 남녀간에 결혼할 때 그 금반지를 끼는 것처럼. 세 번째,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의 소중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져봤습니까? 좀 키도 크고 얼굴도 잘나고 이쁜 사람에게는 28시간 주고, 조금 키가 작고 외모가 떨어지면 20시간만 주고, 그러지 않고 똑같이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죽이면서 낭비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월을 버리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도 또 운동 경기도 지면은 다음 기회가 있죠. 그런데 인생은 딱 한 번만 살다 가는 겁니다. 두 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약 3만일을 주거든요. 85세까지 계산하면 365 곱하기 85 하면 약 3만일 정도 돼요. 제가 무려 21,900일을 살았더라고요. 와, 많이 살았어요. 그럼 앞으로 얼마 정도 살 것인가 계산해 봤더니 약 9,100일 정도 살다 갑니다. 아니, 85세를 기준했을 때.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만 원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얼마? 3만 원. 그런데 하루에 1원씩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원, 2원, 3원. 저는 19,800원을 써버렸네요. 10,000원 정도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2만 원 남은 사람도 있고 지금 한 5,000원 정도 남은 사람이 있겠죠.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만약이에요. 만약, 내가 만약 이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2달 후에 눈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쳐봅시다.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눈이, 녹내장이 너무 심해서 2개월 후에는 세상을 못 봅니다. 또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지금 이 소리가, 귀가 너무 고막이 안 좋아서 2개월 후에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다리가 너무 지금 골절이 돼서 2개월 후에는 평생 누워 있어야 됩니다. 만약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2개월 동안 잠만 잘 분 계십니까? 2개월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고 싶은 거 2개월 동안 부지런히 봐야 되겠죠. 또 들리지 않으니까 좋은 음악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고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위라클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위 미라클, 우리 기적을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위 미라클, 이거를 합쳐서 위라클이라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그 유튜버의 주인입니다. 이 친구가 그만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어져 가지고 건물과 건물을 뛰다가 마비가 와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왼쪽에 있는 청년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18살 때 학교 갔다 오다가 갑자기 버스에서 바깥에 사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른쪽 눈이. 병원에 갔더니 2개월 후에 눈이 하나도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18살짜리가 그런 천청병력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대단해요. 낙심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극복하리라고 점자를 공부하기 시작해서요, 3개월 만에 한국어를 다 띄웠대요. 점자 알죠? 영어도 마스터했습니다. 영어도. 그리고 지금은요 28살이 됐는데 또 유튜브로 구독자가 30만 명이에요. 그래서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영상에 올리는 일을 합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인 청년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말 귀하게 한 번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서면에만 가면은 불금, 요즘 불토라고 하죠. 토요일날 직장을 안 가니까 밤을 새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서면 한번 가봅시다. 자, 저게 서면입니다. 서면. 여기서 버스 86번 타면은 15분이면 가는 거리에 가보셨습니까? 밤마다 아이들이 몰려와서, 이 여학생들이, 지금 여대생들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거죠. 부산에 있는 모든 아이들 중에 논다는 애들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뭐 할까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저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외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 세월은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타임인데요. 성경에서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얘기하는데, 바로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물리학적인 똑딱 똑딱, 이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특별한 시간, 질적인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말씀 띄워주세요. 헛되다라는 말은 인생 무상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해벨, 시브리 말로 해벨이라는 말은 짧다, 한 호흡과 같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가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짧고 짧으며 짧고 짧으니 모든 것이 짧도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제가 이 메신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메신저는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요. 한 6권 정도 돼요. 이거 말고 여러 권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성경 옆에다가 항상 두고 읽으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님한테 이 메신저 성경을 제가 추천받고, 정말 제가 왜 이 책을 빨리 안 읽었을까? 성경을 현대적인 언어로 다 바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신저 성경에.
전도서 5장을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이 시인이 결론을 내렸대요.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지.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인생 낭비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허투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엑사고라조, 따라서 합시다. 엑사고라조.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맞습니까? 바로 대속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대속. 주님이 우리를 억만금보다 더 귀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정기적으로 이 헌혈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20번 이상 서울에서 헌혈을 했는데 예찬이가 어느 날 적십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귀하께서는 조혈모 세포은행에서 당신과 적합한 골수 이식자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시간을 내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나는 가고 싶은데 아빠 생각은 어때? 그거야 너무 좋지. 네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거절하면요, 그 골수 이식자는 죽는 겁니다. 죽는 대기표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골수를 이식하면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지금 유전자 검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전자 검사가 딱 일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골수 이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바로 주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전 10시쯤에 대구의 법조타운에서 앙심을 품은 50대 A라는 분이 휘발유통을 가지고 가서 대짜고짜 자기를 패하겠던 그 상대편 변호사의 사무실에 휘발유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 짧은 30분 안에 7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도 죽게 됐어요. 거기 오면은 젊은 신혼부부도 있고 거기에 사무장도 있고 젊은 변호사, 또 거기에 조합장도 있었어요. 사무장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재판에 졌다고 세상에 어떻게 6명의 목숨, 자기까지 7명이 그렇게 허망하게 일산화탄소에 질식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칼을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화가 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요.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스라엘 도시 텔아비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17만 명이,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했다라는 예루살렘에서 동성애자들이 17만 명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정도 되면은
참 주님 마음이 참 아프겠죠.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17만 명의 퍼레이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들어가도 돼요. 온천천에 가면은 요즘 이런 걸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늘 샘물, 그럴듯해요.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진행, 하나님과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이래놓고 떡 뒤로 가면은 이만희가 떡 나옵니다. 신천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전도를 안 했더니 이 신천지와 모든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벌떼같이 일어나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앉아서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가 됐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결혼을 기피합니다. 아기를 낳기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비혼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비혼모라고 하죠. 비혼은 뭐예요? 결혼은 안 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사유리 아십니까? 일본에서 온 아이, 연애. 애는 키우고 싶은데 결혼은 하기 싫은 거예요. 정자를 받아가지고 자궁에 넣어가지고 애를 낳아버렸어요. 여러분, 창조 질서에 얼마나 반하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인구가 점점 적어지면 인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고 했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젊음과 시간과 그거를 잘 관리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생생정보라는 게 있죠. 오후 6시 반에 보여지는 거. 거기 한 청년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여줘 보세요. 정말 이런 청년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멋진 청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요, 실패도 많이 했다가 나중에 야채 가게를 열어서 지금은 연 매출 9억 원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를 번다고요? 9억 원. 한 달에 거의 1억 원을 법니다. 9천만 원을. 뭐 팔아서? 과일 팔아서. 이 청년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농수산 시장에 가서 좋은 과일을 가지고 와서 저런 조그마한 가게에다가 물건을 갖다 놨는데 온 동네에 소문나서 맛있고 당도가 있고 좋다고 해서요, 지금은 온라인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났다라는 게 진짜 불나는 게 아니고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년처럼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잠을 3시간씩 자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청년은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상처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파트 그 상가에 있거든요. 어떤 젊은 40대 아줌마가 오더니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조용해. 너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공부 못하면 저런 아저씨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참 가슴이 아팠대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시간을 아끼는 이런 청년이야말로 인생의 승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유진 피터슨이 또 이 신약을 한 권으로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잠에서 깨어나라. 자, 예배 시간에 고정적으로 조는 분들 제발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라. 머리를 쓰라. 기회를 얻으라. 기회를 선용하라. 지금은 긴박한 때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말라.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 없이. 요즘 젊은 아이는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생각 안 해요. 미래의 꿈도 없어요. 파스칼은 얘기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동물과 차이점이 뭐냐? 인간은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직분을 잘 맡고 있는지, 과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야? 내가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하지 않을까?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겁니다. 생각 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말했죠. 한 철학자가. 요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재밌게 놀고 마시고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이런 것만 생각하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습니까? 제발 여러분, 고민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밀도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직분을 주셨는가 여러분 심히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오면은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대조법을 많이 써요. 한쪽은 지혜로운 그룹과 한쪽은 아주 어리석은 그룹을 얘기해요. 지혜로운 그룹은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이 멍청이 그룹은 잠을 계속 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더라. 따라서 합시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아직 오신다고 세례요한부터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재림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아이고 예수님이 오시긴 뭘 와 하면서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종말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그 젊은 그 변호사가 5분 후에 자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은 5분 후를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5분 후를 압니까?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잘 나가는 변호사가 그 괴한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을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맞다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그러잖아요. 자, 시편 90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편 90편 시작. 주께서 그들을 뭐같이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뭐예요? 자, 우리 인생은 띄워줘 보세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비유합니다. 여기 젊은이들은 아침에 해당하겠죠. 저같이 중년은 점심에 해당하겠죠. 나이가 70 넘으신 분은 오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80이 넘으신 분은 저녁이죠. 90이 넘으면 이제 자정이 가까웠죠. 아니, 우리 일생을 12시간으로 비유했을 때, 24시간으로 비유했을 때, 보세요. 우리 인생은 찰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은데 벌써 주님 앞에 갈 때가 된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 다음, 풀은 아침에 꽃이 피죠. 그러다가 저녁에 시들죠. 우리도 그렇죠. 저녁이 되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자, 그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니, 저도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 일어날 때 다리에서 뿌두둑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 자, I go to heaven.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 간다. 천국 갈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점심에서 오후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아주 맞아요.
아주 맞죠. 자, 그 다음 말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 다음 우리에게 우리 날 따라서 합시다. 계수함을. 자, 계수하는 건 카운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 가서 너 수가 다 됐다. 하나님이 카운트해 보니까 너 올 때가 다 됐다고 했죠. 주변을 정리해라. 너 친구들한테 너 갈 때가 됐다고 얘기해라.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이 계수하다, 마나, 히브리 말로 마나는 세다, 카운트하다 이것이죠. 저도 9125번만 세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내일은 9124일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9123일 남았어요. 이거를 카운트하다 보면 어느 날 D-Day가 3일 전, 2일 전, 1일 땡 하면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했죠.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중에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래도 죽음은 우리의 숙명이다. 피할 수가 없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은 다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문은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좀 의아해야죠. 발명품은 좋은 건데 왜 죽음이 발명품일까?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끝이 없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겠어요? 근데 내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겸손한 거예요. 삶이 겸허해지는 겁니다. 모랑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일생은 구두쇠라도 양보하는 순간이 있다. 어떤 사람은요,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물건을 받아오죠. 그런데 그렇게 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양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순간이다. 죽음은 너 먼저 가, 너 먼저 가. 누가 저 먼저 가 죽을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모두가 다 삶의 애착은 똑같다라는 거죠. 톨스토이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제 더워지면은 에어컨 필터도 청소했죠. 또 추워지면은 문풍지라도 바르죠. 그거는 기가 막히게 우리는 잘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요. 모멘토는 순간이죠, 영어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해라. 그러면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다 두고 생각하면 왜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합니까? 죽을 시간이 가까운데. 죽음을 항상 너는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값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또 따라서 합시다. 까르페 디엠. 자, 라틴어인데요. 까르페 디엠은 뭐예요? 오늘을 즐겨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캐세라 캐세 맨날 쾌락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일은. 하루살이가 그랬다고 했죠. 내일 만나.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내일이라는 말을 몰라요. 하루살이. 내일 내가 살아있으면 만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일 내가 밥 살게요 한번 해보세요. 예, 밥 내일 산다고 하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따라서 합시다. 아모르 파티.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을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 아닙니까?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는. 누가복음 19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종을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한 문화 10문화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준 한 문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10고을은 연산 1동부터 10동까지 네가 다 동장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5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잘했다. 내가 하나 줬는데 너는 5배를 남겼네. 너는 그러면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10번째 종이 와서 한 문화를 땅에 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을 뺏어서 10문화에게 주어버렸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번뿐인 인생을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재능과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제발. 못난 사람이 조상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은 내가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나입니다. 앞으로 잘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죽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처럼 세월을 낭비하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결론입니다. 술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또 술 먹고 성희롱해서 그 높은 권위에서 다 떨어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동안 쌓았던 명예, 업적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를 조심해야 돼요. 자, 잠언 20장 다 같이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예, 미혹되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미혹되는 자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회식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술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저도 학원 선생할 때 술자리를 여러 번 갔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지혜롭게 사이다 콜라를 원장한테 달라고 해서 마신 것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술을 뻘꺽뻘꺽 먹는 것은 그거는 미혹되는 자예요.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세상은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드라마에 얼마나 술 많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까? 이거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자기가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옆에서 술을 갖다가 입에다 넣어줘도 지혜로운 자는 절제를 할 줄 아는 자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여러분 포도주 보면은 먹고 싶을 때가 있죠. 순하게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요? 보지도 말라. 그거를 집에다가 갖다 놓지도 말라. 양주 누가 선물 받았다고 해서 진열도 해놓지 말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뱀같이 여러분을 물 것입니다. 술이 술을 삼키죠. 독사같이 여러분을 쏠 것입니다. 또 내 눈에서 괴이한 것이 보입니다. 막 해롱해롱하다 보면은 막 사물이 두 개로 보이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취직 농담을 하게 되죠.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같이 어지러워가지고 술 먹고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아. 술 먹으면 감각이 없다 이 말이죠.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 중독에 빠지면요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도 또 술 찾는 거죠. 제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고 했어요. 결론. 자, 사도행전 2장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자, 이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죠. 각 방언으로 막 방언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볼 때 예수에 취했고 성령에 취했다고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시기입니다.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예언하며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세월을 아껴서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